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년 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을 이방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삭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주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리브가는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24장에 보면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그야말로 인류 연예인급 미모를 지닌 거죠. 거기다가 리브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 문화가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이 얼굴이 하얗고, 그 다음에 이 패션이라든지 또 화장이라든지 이게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랄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삭이 족장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요? 이삭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들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고, 더구나 이삭처럼 외국인인데다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경계의 대상이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해쳐도 이 당국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우리 백성 편을 들겠죠.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지 않아도 나그네로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7절에 죽일까 하여라는 구절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고 여기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었죠. 아브라함의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변명할 여지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촌 동생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마땅히 목숨을 걸고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그네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행동을 쉽게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제가 아직 이제 휴가를 안 썼어요. 가을에 휴가를 갈 겁니다. 그런데 저기 인도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로 가족끼리 배낭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아마 다들 반대하시겠죠.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야곱은 그런 위험한 나라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떠돌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위험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타락하고 험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험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이 불안정한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그네로서의 불안정하고 또 위험과 고난이 있는 이런 삶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들이다,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나자 금방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리석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야, 이삭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렇게 비난하기는 쉽지만 막상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 행하게 되고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야,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했다가도 그냥 월요일이 되자마자 어느새 믿음은 온 데가 없고 그렇게 그냥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어제 은혜가 아무리 충만했어도 그것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제 내가 배가 터지게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굶어도 됩니까?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갈수록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만 하던데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부모의 영향이에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특히 못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닮는지 몰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이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에게서 나의 단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 아파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또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있는 그 못된 거를 자녀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적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뭔가 잘된 것을 본받는 게 쉬워요, 못된 것을 본받는 게 쉬워요? 이 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너 이거 닮지 말아라 이 소용없어요. 어쩌면 이것을 잘 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을 남겨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따라하면 안 되지. 여러분, 안 보는 데서 하면 안 따라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삭이 봤어요, 못 봤어요? 태어나기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닮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거울.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에서 뭔가 이 잘못된 점들이 보이면 회개부터 하세요. 이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지금 재생산된 것이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고치면서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세요. 나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책 좀 읽어라. 그럼 아이들이 그게 배워집니까? 나부터 책 읽고 나부터 공부해야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죠. 자, 넷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이 언약적인 사랑이죠. 진실, 에메트, 정말 하나님이 비슷한 말이에요. 변함없이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런 건 싹 빼도 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추려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굳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넣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좀 빼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요?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삭이 너무 바르게 행한 거예요. 실수도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바르게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보다
이삭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이방인에게 책망받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럴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또 좌절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죠. 주님이 우리의 보증자이시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시죠? 우리가 순종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둘 중 하나예요. 어이구 내가 이 정도 했네, 교만하든지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되겠네 하면서 좌절하든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먼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문으로 이삭의 집 쪽을 바라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부부간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다보았다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 그는 주시했다. 그런데 보라. 자, 이렇게 감탄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여태까지는 누군 줄 알았어요? 남매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아이고 그 모습 보니까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비멜렉은 당장 이삭을 불러들여서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처를 취해야겠다고 이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변명을 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삭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이 말은요, 그럴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를 범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유부녀가 아닌 처녀를 범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 율법에도요, 이 처녀를 범하잖아요. 그럼 책임지면 돼요. 부모에게 이제 보상을 해야죠. 부모에게 보상을 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다고 생각하면 남의 아내를 범한 거는 엄청 큰 이제 벌로 다스리지만 처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누가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면 뭐 큰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행동은 리브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힐 뻔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할 때 나 혼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후진국들은 다 그래요. 예전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을 지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설계도대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지어요. 그냥 설계 이상으로 막 짓는다든지 막 마음대로 변경해서 지어요.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를 맡을 때 이제 공무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뇌물을 딱 주면 이제 검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증축할 때 막 마음대로 증축하고 또 검사가 나오잖아. 조사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무마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이 아니고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설계대로 그 건축법을 지키고 하려고 하면 뭔가 돈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평수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인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마음대로 짓고 또 설계도 막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이렇게 조사 나오면 또 뇌물을 주고 무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게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뇌물 받고 잘 해주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나만 죄에 빠지고 나만 수렁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교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교회 지은 그 교회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현행법 위에 영적인 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는,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잘못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특별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 왕의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이에요? 이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야, 이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칙령이었어요.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를 아니 그렇게 특별히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벌로 위협을 하고 또 엄숙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반포되었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75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쫓겨나고 그냥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아비멜렉의 피해는 안 받지, 그때는 아비멜렉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재산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오히려 막 양과 소를 막 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랄 땅에 마음대로 거하라고, 네 원하는 대로 거하라고 이렇게 허락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삭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 아비멜렉이 75년 전 그 선왕 때의 사건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이제 큰일이 날까봐 벌벌 떨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아비멜렉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나서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사람은 왕이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함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삭이 그 잘못을 범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삭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죄책과 오염을 낳고 고통과 불행을 낳습니다. 이삭의 삶에 분명히 그 죄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도덕적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시다. 인간은 늘 잘못을 범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갖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37편 55절 말씀에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질 때 이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자,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내가 계속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는 일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속에 이 죄를 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누가 막아주셨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막아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삭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붙들게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심지어 우리가 범하는 이 실수조차도, 심지어 죄 짓는 일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고 또 더 큰 죄를 방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허용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죄를 범하고 아프게 한번 맞아 보면 이제 큰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큰 죄에 빠지지 않죠. 이 작은 접촉 사고 많이 나면 큰 사고 방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 작은 질병에 자주 걸리면 오래 산답니다. 뭐 다병장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조심하거든요. 나는 약해, 나는 조심해야 돼. 이 겸손하거든요, 겸손. 근데 뭐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야, 내가 약속 지키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잘해. 그래서 내가 굳게 지키고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을 사람들이에요. 벌써 다 포기하고 남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냥 붙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도록 붙들어 두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12절부터 14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했죠. 유목민들도 때로는 농사를 짓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부업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랄 땅은 비교적 물이 풍부하고 농경과 목축에 유리한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제 농사를 부업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농사가,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 지면 이게 잘 됩니까? 이 농사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몇 배? 100배나 얻었더라. 이건 꼭 수치상으로 100배가 아니라 최대치를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해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최대치, 엄청나게 수확을 한 거예요. 또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창대하고 왕성하여는 계속해서 크게 번창해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었다. 자, 그전에도 양과 소가 많았죠. 아브라함이 물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많아진 거예요. 새로 시작한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목축도 너무나 잘 됐어요. 또한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종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더 많아졌어요. 이제 군사력도 더 강해지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뭐 농사도 잘 되지, 목축도 잘 되지, 그러니까 일꾼도 더 많이 필요하지, 막 종들을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이삭은 대기근 때문에 그랄로 왔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기근 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큰 번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기근 때에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19절에 보면은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삭이 누린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이토록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은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현세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요. 현세에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내세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받는다? 현세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관계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영혼만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육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돌보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건 천국에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복입니다. 이삭이 기근 시에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37편 19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랬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언제 복을 내리세요? 잠자는 동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내가 힘쓰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자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엄청나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아니 나는 자고 일어나서 밭에 나가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 말씀도 외우세요. 이 외울 말씀이 너무 많네. 자, 어디서도 만족해 한다고요? 마른 곳. 지금 이삭이 그 기근 상황이잖아요. 그 기근의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얻고 있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이 뼈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뼈도 경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과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복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업어서 인도했죠. 거기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생수가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딱 그쳐요. 생수가 그쳐요. 왜냐하면 만나 대신 뭐가 있으니까 이제 농사 지어서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어야 돼. 구름기둥은 불기둥 없어요. 이제는 뜨거운 태양 가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근의 때, 오히려 고난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그때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이런 거 경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들 때는 아예 그냥 업고 건너십니다. 하나님께 업힐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확실히 매라는 거예요. 좀 의심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 확 걸려 들어가가지고 엄청살짝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는 완전히 주님의 뜻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확실하게 맵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확실하게 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